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인들의 성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세 종교가 예루살렘을 다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왕궁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는 분이 태어나기에 그 어느 곳보다 적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밴쿠버에 왔는데 밴쿠버에 오기 전에 그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목사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교회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과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배워왔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런 궁금증을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진 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도대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모리아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의 모리아산도 아닙니다. 그런 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큰 바다 같은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태평양이야 이러면서 태평양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면 그 말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태평양 바다를 본다라는 것이요, 그냥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 눈이 보이는 데까지 보는 것입니다. 즉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손발을 담가 보면 그 일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느끼는 겁니다. 그 일부를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호흡을 다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만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찾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찾으려고 하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자체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이 모든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서 느꼈을 때,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서 발견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여기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초자연적인 귀한 일들을 보았을 때,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눈이 뜨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순간에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요,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 일상 속에,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도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있으면 그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좀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제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어오는 산들 바람이요,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제 친구들처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을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